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만나 정현숙 사모입니다. 여러분, 복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일단 건강하고 돈이 좀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조금 유명해지고 가족이 화목하면 복 받았다.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들 말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이 복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새롭게 두 계열이 등장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가인 계열의 니므롯과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국민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먼저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11장 끝에 보니까 아브라함 가정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데라이고 그 아버지에게서 3명의 자녀가 나오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니.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런데 데라의 막내 아들은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하란에게는 아들 롯이 있었죠.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죠. 그리고 나중 아브라함이 돌봐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은 각각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 나홀의 아내는 밀가. 그런데 특별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 아내 사레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 당시는 부족 사회니까 자식이 너무 중요한데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자녀가 없는 무엇인가 부족한 모습이 있는 가정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라는 큰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죠. 그런데 그만 데라가 죽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장이 되어서 조카까지 보살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12장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첫 만남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우리가 정들었던 곳, 익숙한 곳을 떠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안주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강하잖아요. 편안한 것, 누려왔던 곳, 익숙한 곳에서 탈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나마 아브라함은 아버지도 죽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슬프고 힘든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정든 곳,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BC 2000년경에 세계 최초의 문명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주 발달된 곳이라서 아브라함이 살기에 그리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면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이 땅은 현재 보여주지 않는 미지의 땅이었어요. 앞으로 보여줄 땅인 거죠. 미래를 알지 못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도 지난 19년 그동안 정들었던 곳을 떠나서 아무도 알지 못한 곳으로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처음은 너무도 새로운 곳이 힘들고 외롭고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 말씀으로 알고 순종해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안주할 곳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하고 하나님이 머물러라 하면 머물러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지난 힘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저희에게 새로운 장막터를 마련해 주셔서 지금 사역 가운데 선교사님을 돕는 귀한 일을 함께하며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하는 불안감, 막막함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너무도 놀라운 복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실 아브라함은 아이도 없는 부부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이름까지 창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며 복이 됐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국민 만들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국민 1호인 셈이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나라의 3요소 배운 거 기억하시죠?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국민 1호로 아브라함을 세워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니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민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복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은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떠났던 아브라함. 그가 찾아간 곳은 세겜 땅이었는데 이미 가나안 백성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다시 한번 확고하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가나안 땅 그곳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낯선 곳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믿고 살겠다는 그런 각오인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아주 심하게 찾아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산다 하더라도 이처럼 우리에게 삶의 고난과 고통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며 걱정이 생겼어요. 그의 아내가 너무도 아리따운 여자여서 애굽 사람들이 그녀를 취하려고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결국 아브라함은 머리를 써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고 살 길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바로의 고관들이 그녀의 아리따움을 보고 사레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고 간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노비나 낙타 등 많은 것을 얻었지만 아내 사레는 자칫하면 바로의 후궁이 될 뻔한 그런 사건이 목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선택한 여호와께서 이 사건을 그대로 보시지 않고 급하게 간섭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레의 일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자 바로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사레를 내어주고 빨리 떠나라고 합니다. 12장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해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고향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 주시겠다고 했지만 현실의 삶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서 기근의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애국까지 피하게 되고 그곳에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내어줄 뻔한 기가 막힌 일까지 경험하게 되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12장에 다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겨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든 곳을 떠나야 하고 순종했던 삶인데 그곳에서 안락이 아닌 고통, 굶주림이 놓일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머리를 써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뻔했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머리를 써서 삶의 힘든 고통의 순간에 빠져들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분의 놀라운 손길로 우리의 길을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